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도춘자 전도사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이 늘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힘껏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사랑교회 본당에서 성탄 축하의 밤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가정에 있지 마시고 외식 자리에 있지 마시고 또 오랜만에 커피숍에서 행복한 수다에 시간을 맡기지 말고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함께 그 이야기책을 펼쳐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도움을 받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도성 안에 어둠이 짙게 내려 덮이자 한 사람이 길을 나섭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구불구불한 자갈길 사이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깁니다. 견고하고 좋은 집들을 지나 좁은 길로 접어들자 어느 소박한 집 문 앞에 이릅니다. 듣기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율법의 일생을 바쳤고 유대 최고 법정을 구성하는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엘리트이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자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방 안에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선창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목숨을 바쳤고 거룩을 이루는 일이라면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에는 의문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몰라 어두운 밤에 표적을 베푼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의 신분이나 그의 의도, 학문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고사하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런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 기도와 희생제사 그리고 세례의식을 통해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자를 거듭난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짜 거듭남을 무수히 보았던 터라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과 별다른 것이 없는 삶을 보고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늙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어떻게란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바랄 수도 노력해서 얻을 수도 창조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니고데모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생각할수록 니고데모는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율법 지킴이와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더 있을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 니고데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모세오경 토라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알지? 거듭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인자 자신을 바라보아야 거듭남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정확하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야, 거듭남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구나. 영생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구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죽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힘없이 죽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을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면 이렇게 변합니다. 내 몸 하나 성하게 하려고 숨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인 니고데모에게 단 한 구절만 언급해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사건인 놋뱀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연장선으로 주옥 같은 말씀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나누었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적부터 고개를 흔들며 음을 맞춰 외우고 연필로 끄적이며 누구나 잠깐이면 외울 수 있는 짤막한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2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의심을 견뎌낼 만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이야기에 많은 사람은 목숨을 걸었고 굶고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자기 안에 두고 하나님께 그 죄를 처벌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그 사랑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 그분의 사랑을 감지할 수 없고 등을 보이며 외면할 때 원수된 자 우리를 찾아 사랑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아는 채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죄와 바꿔치기 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생명의 가치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손중한 존재들일까요? 불멸의 곳으로 떨어져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즘 신방을 할 때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종이에 설명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전하면 달아 없어져야 하는데 샘물과 같이 더 기쁨이 솟아납니다. 영생의 말씀이 저를 가슴 벅차게 만듭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영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와봐야 알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와봐야 한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보이지 아니하니 증거도 보이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증거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앞으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1차 수신자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왜 요한 1서 편지를 쓰는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책입니다.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미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었는데 영생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실까요? 그런데 그분을 잊어버린 채 외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긴 여행에 지치기도 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지만 약한 자를 보호하며 지친 자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그분을 오늘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은혜 주심을 평생 감사하게 하소서. 땅의 것을 자랑 삼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와 지침이 있지만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